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지만 가끔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할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인 부자가 부자 청년 관원이 그러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부자 청년은 슬픈 얼굴을 띠고서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2번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 그러고 돈이 많은 부자라 그랬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 그랬고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관원,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여하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청년인데다가 나이가 젊은 청년인데다가 돈도 많은 부자에다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어떤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옳거니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노력했고 실제로 또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 신앙의 상태를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자, 그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셨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야 정말 네가 대단하구나, 네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왔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갈 때도 물론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힘들 때 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잘 될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살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처럼 너에게 한 가지, 99가지는 다 만족스럽고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다면 그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100가지 다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에게 이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이것만 채워진다면, 충족되어진다면 너는 완벽한 구원의 사람일 터인데, 네가 바라는 그 영생, 네가 바라는 그 구원, 그것을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을 터인데 너에게 이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하실 만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지금 영생을 바라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네가 다 잘 지켰지만, 그런데 너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데,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를 컨트롤해 나가고 있구나. 어쩌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 하나 때문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형편일지도 모른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네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영생을 바라는 신앙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실족해버리게 해버렸다는 거죠. 넘어지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퍼하며 마음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99가지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한 가지,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삶이 그에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떠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재물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 영생받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비유로 드시는 말씀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중동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낙타를 비유로 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지나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우리가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실제로 네가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에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율법적인 것,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표대, 중심,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다 행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에 제자들이 26절 말씀에 보면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야,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면,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대답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분과 상태, 포지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17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 17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대답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방금 27절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구원의 문제는, 선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 문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나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반응하는 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른 선물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무언가 특별히 노력하고 내가 사람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들입니다. 어느 한 종교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신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부자 청년관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종교심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어서 어쩌면 영적인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우선순위가 부족했고 또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그는 빠져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어떤 단편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행함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네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너는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종합해서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영생의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도 같은 베드로의 말이라는 거죠. 자,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는 땅이지요.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29절에서 다 버리라. 그러면 현세, 지금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집이 100배가 된다. 땅이 100배가 된다. 내가 하나님께 집도 팔아서 바치고 뭐 땅도 팔아서 바치면 100배가 된다. 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나 싶은데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도 100배나 받는다. 이거 내 자식이 100명 이상이 되고 지금 내가 자식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갑자기 자식이 100명이 되고 어머니가 100명이 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갖다 버리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정립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은 어떤 신앙의 엎치락뒤치락 앞서고 뒤서고 이런 것에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이 말씀의 문맥의 의미는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영생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 버렸다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의기양양하며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베드로처럼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앞장서가는 마음을 잘라내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먼저냐 누가 앞장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먼저 된다. 나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아 누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저 된 자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순차적인 줄을 섰을 때 뭐 1번, 2번, 3번 그런 어떤 순서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것이 뭐냐면, 마지막 판단까지도 내가 먼저 된 자냐 나중된 자냐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판단까지도 나 스스로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믿음으로만 따라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도 맞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이 한 절의 말씀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선물로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또 내게는 있어서 하나님과 그것으로 내 마음이 양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정에 의해서 항상 먼저 된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